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고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변명에서 증거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6월절에는 보통 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오순절에는 약 3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을 때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와중에 이제 유대를 지키는 로마 천부장과 그 군대가 나타나서 그 일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헬라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구사했던 헬라어는 고급 그리스어였어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이 사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변명하도록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apology.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과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사과는 내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송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변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변명하다는 말은 내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해명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것은 내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명의 기회를 자기 안위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오직 관심이 전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쓸까?
또 취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 제각각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온 시위대 안에서 로마를 지키는 그 근친 친위 대장 그 부대가 이제 4명이서 한 조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울을 지켰거든요.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천부장이 나오는데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 본문 전에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4,000명의 자객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당신이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천부장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객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관심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너희에게 변명하고 싶다. 그 기회를 빌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간증을 하는 이 전개 방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3가지로 전개하는데 before,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2번째 만남,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after,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간증이 정리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굴 만나도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런 표현 자주 썼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뭐 중에 뭐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나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수 혈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뿌리 깊은 유대인이라는 것,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얘기하면서 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나 나나 다르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문 배경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당시 유대 교육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우리나라 명문대 하면은 뭐 스카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딱 알아듣는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면 5살에 들어가거든요. 10살까지 유대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10살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 13살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랍비 훈련,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굉장히 엘리트구나.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감옥에 넣어야 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동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단순히 자기 잘못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2번째 전개 방식은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때는 언제예요? 오정. 그러니까 그 군동지방의 정오시간 낮 12시는요. 사람들이 물들어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 장렬한 태양볕이 있는 그 시간에 너무나 환한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3일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 보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간증이 있으세요? 그것을 늘 떠올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주보 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건지셨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체험으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다 해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삶들을 보면 실수투성이었고 상처투성이었고 어려움투성이었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셨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남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 문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자, 세 번째, 애프터.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누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뒤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함축해가지고 15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증인이 되었어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단어에서 마터,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파생됐어요. 순교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증언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야 된 것,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내가 증인이 되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만나야 하는데 그가 굉장히 꺼려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교사다. 여러분,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콕 집어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바울의 눈에 안수해서 바울 눈에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까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세례 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도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처럼 무디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최간성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와서 붕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집에서 단칸방인데 화투를 치면 그렇게 방 안에서 담배를 사람들이 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책상 다리 밑에 들어가면 그나마 청정한 구역이라서 어머니와 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학교 육성 회비를 못 내가지고 늘 광고로 최간성 교무실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런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자기 형은 건달이었대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런데 그 형이 너는 교회를 가라. 너 교회 안 가면 맞는다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관성아 너 잠깐 남아봐라.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줘요. 이거는 육성 회비다. 학교 회비 내라. 또 봉투 하나를 줘요. 이거는 책 사봐라. 또 봉투 하나를 더 꺼내줍니다. 이거는 용돈이다. 이걸로 용돈 내라. 그렇게 학창 시절 내내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 선생님의 기도를 받고 그분이 침례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자기는 목사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3일간 소경이 됐는데 여러분, 그 눈이 멀었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왜? 세상에 관해서 눈을 감게 한 그 사건이 영적인 눈을 뜨게 했거든요. 저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서 주님을 무시하며 사는 인생보다 좀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롭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이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사명을 주세요. 다메섹이 원래 어떤 장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쥐잡듯이 다 잡아 죽이려는 장소였는데 복음 증거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세상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한 곳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가정이 복음 증거하는 장소가 되고, 지긋지긋해서 때려치우고 싶었던 직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자기 인생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한낮에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흙과 백처럼 한순간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바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마음에 담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들, 유대 전통들,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테레사 수녀, 여러분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그가 처음부터 인도의 거린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도의 유명한 사립학교 교사였어요. 잘 나가는 자제들이 모이는 부자학교 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어서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사역을 했고요. 그가 살아가고 가르치는 삶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길에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한 여자가 병 때문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자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리젝트, 거절을 당합니다. 이 여자는 신분이 천한 신분이라서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 여자가 숨을 거두어요. 이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세상에 돈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아서 죽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사립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치료해 주지도 못하고 빵을 줄 수도 없고 그냥 곁에 있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레사의 처음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거린들 옆에 있어 주기만 했는데 전 세계가 감동하는 성자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 플랜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대제사장에 가고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는 그런 안정된 삶이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됐어요.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놀라운 지혜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었지만 다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는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영예로운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